우리가 신약성 성경 가운데 우리 27권 가운데 골로새서는 아주 작은 분량의 그 성경 말씀으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총 장수가 4장밖에 되지 않으나 그 무게감은 매우 상당한데요. 유대 종교가 이방 종교가 혼합된 이단의 위협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이어서 신학적인 성격도 매우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활동하던 이단이 내세운 특징은 예를 들면 할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먹고 마시는 절기 지키기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든지 또한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든지 뭐 등등의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떠한 덕목처럼 여기고 그럴듯하고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갖춰야 되는 어떤 성실함, 또 은혜로움, 그리고 거룩함,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그러한 모형의 외형들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볼 때 저분은 참 권사님 같으세요. 저분은 참 장로님 같으세요. 저분은 목사님 같으세요. 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처럼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에게 기울어진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경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것인지 최선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모습, 복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그 복장의 문제가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가 정갈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정갈한 모습이 하나의 예배의 태도가 되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떠한 목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의 신앙을 측정한다든지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경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는 대목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키워드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들의 나라는 헬라어로 후오이데우라고 하는 말씀의 번역인데 여기서 나라,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어떠한 배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어쩌면 기차를 타거나 여행 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떠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듯이 아들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아들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영생도 어떠한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우주 어디를 가도 천국, 하늘나라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공간적인 표현이 종종 나오지요. 그래서 오해도 벌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매우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고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장소와 세속적인 장소로 분리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를 실현하려고 그들은 그 지역에서 지금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 그리고 그 아들의 사랑과 아들의 생명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요즘 땅이나 집을 사듯이 등기를 하듯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완전한 소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유로 등기로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내 재산으로 여기듯이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나 기쁨과 안식을 우리가 돈으로 사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물고기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들은 바닷물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바다가 오염된다면, 그 바다가 오염된다면 물고기들은 죽거나 병들어 버릴 것입니다. 바다가 살아있다면 물고기는 당연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서 마치 오염된 바다에서 깨끗한 바다로 옮겨진 그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생명을, 즉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경험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의 자유를 짧게라도 경험한 적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한 적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볼 때 반대의 개념인 대립적인 개념으로 있는 종의 나라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은요 주인과 계약 관계에 있어요. 주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증서를 기준으로 그는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종은 벌을 받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계약 증서는 율법이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모세오경인,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토라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여러 율법들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려고 매우 노력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삶의 기준을 율법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대적인 정신 문명이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의 본질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떠한 율법에 대해서 매우 헌신적이며 정열적이며 그리고 사명처럼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에도 율법 중심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법치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율법에 준하는 것이죠. 통치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기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고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법을 바꾸고 유권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들을 보상할 것인지를 다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 사이에서 재산 분쟁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문제가 세속 법정에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모습처럼 여겨지게 그러한 결정들이 내려지게 되어지죠. 이런 법치사회가 곧 본문이 말하는 계약 가운데 있는 종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종의 나라에는 계약이 작동 원리이기에 참된 만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해의 충돌을 계약과 거래 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봉 액수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최저임금을 얼마를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기업가는요, 가능한 한 낮추려고 하고 근로자는 높이려고 하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협동 목사로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기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 화를 내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최저 시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 시급에서 10,000원이 넘든지 9,000원 조금 아래로 떨어지든지 그 비용이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뭐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그 시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업가들은 그 시급에 대한 문제가 매우 첨예하게 부딪힌다는 것이죠. 기업을 하는 이유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NGO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가는 기업의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에 적합한 비용을 그들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거꾸로 작동하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와 아니면 연봉을 책정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각자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니까 종의 나라에서는 삶 자체에 대한 만족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한국의 날씨가 여름 장마가 시작이 되어지면 옛날 장마와는 다르게 매우 마른 장마들이 우리 곁에 있고, 또 습도가 매우 높은 장마가 있다 보니까 매우 후덥지근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짜증이 올라오죠.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가정에 가면 에어컨 하나씩은 다 있어요. 방마다 설치되어져 있는 에어컨도 있고, 어떤 집은 아예 구조적으로 에어컨들을 설치해 놓은 그러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좀 지낼만 하죠. 요즘에 너무 더우면 카페에 들어가면 카페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피서를 가는 것처럼. 이렇게 현대인이 인생을 즐길 만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날 수도 있고 손쉬운 방식으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동해 전도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2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점심을 이렇게 먹었는데 목사님 커피 마시러 가야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반죽도 해야 되고 뭐 일도 많은데.
근데 우리가 지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면서, 야, 요즘은 밥을 먹는 것과 차를 마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패키지처럼 붙어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반드시 차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밥 먹는 것이 더 중요했죠. 밥만 먹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밥 먹는 것보다 뒤에 차 마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교회 들어올 때 바깥에 매우 더웠는데 들어오니까 그래도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안에 시원하죠. 근데 조금만 앉아보십시오. 한 5분만 지나보십시오. 10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들 금방 그것에 적응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시원한지 잘 몰라요. 그렇게 시원한지 잘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쉽게 익숙해져서 더 좋은 환경을 찾고자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편안한 환경은 끝없이 찾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과 1970년도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단칸방에 살았잖아요. 에어컨은 어디 있어요? 선풍기조차도 없었잖아요. 그 더운 여름, 그 열기를 같이 느꼈어요. 그래도 부채 하나만 있으면 그 한증막 같은 그러한 집에서도 그 여름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게 불과 30-4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쪽방촌에서 어렵게 지내는 분들 가끔 TV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도 다 선풍기 가지고 있어요. 선풍기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오히려 지금의 그 쪽방촌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빴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아주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똑같이 행복감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은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너 거지에서 살 때와 왕자로 살 때 그 신분에서 너 행복해졌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종의 나라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양을 갖추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갈지라도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들의 나라는 종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계약과 거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온갖 정략과 권무술수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의무감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의 자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들은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 아들은 허락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허락된 존재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늘 평가를 받지만 아들은 평가받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대 유대인들은 매우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을 세심하게 가렸다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에서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 매우 뜨거운 이슈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는요, 그 어떤 노동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바꾸면 주간 노동 시간을 강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강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노동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안식일법이 도구마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장애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식일날 그 장애인을 고친 이것이 노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이죠. 아들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삶에 대한 태도와 직결됩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조건에 종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유함을 얻었는데 내가 스스로 그 자유함을 얻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될 자유이고 적극적으로는 해도 되는 자유입니다. 사람에게서 심사받지 않을 자유라는 뜻이죠. 물론 겉으로 비슷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에 100명 이상이 되는 직원이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신입사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직원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배우기 위해서 입사한 사주의 아들 또는 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에도 드라마에도 그런 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주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내색을 보이지 않고 다른 이들과 똑같은 태도로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연봉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연봉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불편함에, 직급에 대한 불편함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봉 계약에 묶여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종에서 아들이 된 것이죠. 삶의 차원의 의무가 아니라 허락받음의 차원으로 올라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가끔 TV 동물농장 보면 사람에게 학대받은 유기견들이 있어요. 그 유기견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람의 손이 닿는 것이나 그것에 대한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구조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인부할 수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분양받은 가정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주인이 살갑게 대하기 위해서 간식도 주고 사료를 주고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해도 그 강아지는 조금만 사람의 손이 닿아도 아주 자지러듯이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때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인 앞에서 그 인부한 가정 아니면 그 분양받은 그 가정의 주인 앞에서 온갖 재롱을 다 떨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왔을 때 주인의 눈치를 살피거나 잠깐 어떤 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하던 그런 쭈뼛쭈뼛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주인 앞에서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가고 주인의 얼굴을 핥으면서 주인 앞에서 재롱을 떠는 그 모습은 아마도 종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처럼 그 신분이 변화가 된 거죠. 내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주인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그것이 아들의 나라, 그의 믿음이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놓인 삶은 당연하다고 혹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그런 방식의 삶 말고는 배운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개량이나 개혁이 아니라 혁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계약 문서를 우리는 찢고 폐기함으로써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 방향 전환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이노티아, 바로 즉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타노이아, 즉 회심의 그 자리에 돌아온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사실은 14절 말씀이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 아멘. 속량은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저절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누군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속량에 필요한 돈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총의 신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담이 해체되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그 아들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듯이, 문자적으로 예수 안으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그 다스림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기계적인 어떤 그런 작동 원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밖에는 더 마땅한 말이 없을 정도로 예수의 인격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분이 여기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림 앞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수 있으며 율법도 폐기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운명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겨서 지켰던 율법도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동생들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만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는 죽음마저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저 십자가, 저 처형의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처형이 두렵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처형이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그야말로 파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자신의 확신마저 부정당하는 사건입니다. 피하고 싶지요. 우리도 다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나의 생각과 확신마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절대적인 신뢰가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그들에게 생생하게 경험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종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아들의 나라는 곧 믿음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유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허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런 믿음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종의 특징인 의심의 삶에서 아들의 특징인 믿음의 삶으로 옮겨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